법적인 권세를 삶의 능력으로. 아멘. 예, 법적인 권세를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말씀과 삶, 그리고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어떤 기대하는 것과 또 어떤 삶의 현실, 또 이론과 그 실제,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가운데서 좀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괴리감을 느낀다든지 좀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갈등 속에 있다가 이제 결론을 각자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과 삶은 아예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따로, 그리고 삶의 일반적인 삶의 그 자리는 삶의 자리에서의, 뭐 그냥 예를 들면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지내는 건 그냥 말씀 안에서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의 뭐 부부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형제의 관계는 뭐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일도 그렇죠. 사회생활하는 것들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그냥 아예 교회는 교회, 그냥 세상은 세상, 이렇게 분리해서 아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신앙과 삶, 또 이론과 실제, 이런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서 각자 나름대로 결론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처럼 뭐 삶과 현실은 달라, 신앙과 현실은 달라, 말씀과 세상은 좀 다른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실제라는 것,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당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삶에서 경험이 안 되죠.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이 그냥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이론은 기쁜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기뻐서 입으로는 기뻐요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뻐요 하고 한 번에 확 대답이 안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죠,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게 누려질 수 없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종교생활 같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 같이. 신앙생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불행한 종교생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삶은요, 정말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능력의 삶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또 셀 모임의 예배, 어떤 모양을 갖추어진 모습이든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뛰놀 수 있고, 어쩔 때는 그 앞에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뭘 해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근심하지 마. 그날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기준이나 삶의 출발점,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 또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정보, 또 세상에서 경험했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 출발점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 내가 그동안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아니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감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안에, 표현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먼저 법적인 측면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샀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고 사셨죠?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누구를 샀어요?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내가? 네, 하나님의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법적인 측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눕게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이제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에게 있는데 지금 자기 그 어떤 물건이 있는데 아직 그게 내 손에 없어. 이 물건이 저쪽에 있단 말이죠. 저쪽에 딴 데 가 있어. 그래도 여기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내 거예요, 딴 사람 거예요. 손에 없는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땅 문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네, 땅 문서. 내가 얼마나 값을 주고 저쪽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손으로 쥐고 있어요? 그 땅을 계속 밟고 있어요. 내 땅이라고? 사놓고? 아니죠. 우리는 법적인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 증서만 내 손에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증서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권리가 다 어디에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소에 다 이미 돼 있어요. 이거 법인 거예요. 법. 그런데 내가 늘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게 그 땅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왜냐면 여기 교회 와 있잖아요. 내가 산 땅이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지금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법적인 원리인 거예요. 법적인 그 권리인 거죠. 나의 권리.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땅을 사용하고 싶어진 거죠. 사용에 대한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집을 전세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자가 집으로 거기다 집을 져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응?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왜 그 땅에다가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무슨 권리로 거기 가가지고 그 땅에다 내 마음대로 막 집을 져요? 내 권리가 있어. 내 거로 샀으니까요.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땅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 땅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왜냐?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남이 와가지고 내 집을 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지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아마 성도님도 다 경험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또 그런 입장이 됐었을 수도 있어. 남의 땅인데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한 30년을 그 땅을 그렇게 썼네.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와가지고 그 땅 내 땅이라고 이제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제 못 쓰고 빨리 여기 지금 넘어온 거 여기는 빨리 철거해 주세요. 그럼 그 쉽게 철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내가 30년 동안 썼는데 근데 만약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하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기고 안 돼! 하고 대법원 이렇게 막아도 법적인 증명 안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실소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받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권리. 그래서 법원에 내가 인정을 안 해도 법이 이 땅은 A씨의 것이니 B씨는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줘라. 그리고 모든 당신의 소유의 저기들을 다 철거해라. 이게 내려주는 거예요. 언제?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필요가 있어 내가 실제로 그 땅을 사용했을 때 이 법적인 그 권세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발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에 피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주고 산 바가 된 하나님의 소유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법적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그 땅을 내 땅을 내가 이렇게 밟고 있지 않아도 어디 가가지고 그 몇 번째 땅 내 땅이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이력서 쓰거나 뭔가를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밝힐 때는 그냥 당당하게 또 그냥 뭐 특별한 뭐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법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에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자녀의 축복. 그렇죠? 남의 자식은 누릴 수 없어. 내 자식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준 거가 있거든요. 내 자녀에게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그 하나님 아빠가 나에게 준 권세, 하나님 아빠가 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 자기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내 남편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자식도 알고 내 부모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내 친구도 알고.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나하고 뭐가 다르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근데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냥 말만 자꾸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네.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정 부분 그러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못 누리고 있는 영역들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법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 누리는 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의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게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조금 더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면 일정 기도의 분량이 차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가 들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더 이상 그냥 육신적인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새벽 되면 교회 가고, 금요일 되면 교회 가고, 교회 뭐 행사 있다면 그때마다 교회 가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집회 시간에 집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냥 또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이런 그 종교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사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실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하러 내 안에 계시겠어요? 뭐하러? 내 안에 뭐하러 계시겠어요? 응?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하잖아요. 권능, 능력.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못할 일이 있어요? 없지요. 제한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데 정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돌보고 있는 가정,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섬기는 어떤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도 다니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운영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도 돌보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뭔가 주저하시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 성령님이 거짓된 영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정죄하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 법적인 측면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법적인 선언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바로, 그 권세가,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누리고 못 누리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근본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기분이어서, 내가 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안 하고, 그렇다고 뭐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 선언 자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대해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 믿음을 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실제적인 면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된다든지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중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다 이해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실제의 삶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이 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 실제로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우리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요, 베드로서 1장 23절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떤 자래요? 거듭난 자래요. 거듭난 자.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내가 막 결정해요?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 아버지가 나 같은 자식 낳고 싶었겠냐고요. 낳고 보니까 이런 놈이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억울해.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이런 너를 낳았으면 내가 너 같은 놈 낳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한테 나를 왜 낳아가지고 힘들게 했냐고 말한다면 부모도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이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죄책감도, 어떤 열등감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정죄감도 없이 하나님 임재 안에 서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잘할 때는 얘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못할 때는 얘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달라질 수 없어요. 그건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모습이 어떤 건가?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자녀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모습이 어떤 건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주저주저 하나요, 안 하나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주저하지 않아요. 자녀가 다쳤어도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죠. 멀쩡해도 들어가요.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자기 집에는 들어가요. 뭔가 잘해도 자기 집에 들어가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이 자기 집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요? 자식이니까. 네, 자식이라는 건 법적인 측면인 거죠. 이 자식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마땅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제 집으로 알고 들어가요. 네. 왜?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집이 내 집이라고. 그가 뭔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뭔가 약점이나 단점이 있어도 뭐 성격이 이래도 저래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일은 아주 담대해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 집이 자기가 돈 주고 산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부모님 집이에요. 아니 근데 부모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 뭐 예성이, 주성이, 지성이도 여기 있지만 얘네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이건 우리 엄마 아빠 집이에요 이러고 들어가요? 누구 집이라고 그러고 들어가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야 우리 집 가자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아니 쟤네들이 그 집을 사는데 10원을 못했어요? 20원을 못했어요? 네? 뭐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쟤네가? 그런데도 그 집이 자기 집으로 알아. 너무 떳떳하잖아요. 너무 떳떳해. 아주 담대하고. 그런데 자녀라는 거 하나가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 자녀야. 이 사실 하나가 그 집을 부모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여기고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줘요. 놀랍지 않나요? 네. 이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실제로 누려야죠. 누릴 수 있어야죠. 뭔가 다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집으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녀가 자기치가 뭐가 필요가 있으면요. 아주 그냥, 뭐, 당연하듯이 부모에게 사달라고 그래요. 내놓으래요. 부모님 보고. 내놓으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은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건 다 줘야 돼. 왜? 우리 엄마 아빠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뭐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그냥 딱 법적인 측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 저분은 나의 부모. 이 법적인 측면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없고 거기엔 이성도 없고 뭐 이론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법적인 원리 안에서만 그냥 나는 내 필요는 무조건 부모는 다 채워줘야 돼. 그래서 원하는 건 다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말해. 그게 옳은 거든 옳지 않은 거든. 근데 부모가 알아서 해주죠. 어떻게 해요? 옳은 거는 주고 옳지 않은 거는 안 주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측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법이에요. 실제적인 효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들 어떤 것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리라니까요.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법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한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생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내가 가진 생명에 영향을 받는 거지 내 생명이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래서 영생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지?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자식은, 내 부모는 왜 이렇지? 왜 내 가정이 왜 이런가? 내 사업이 왜 이런가? 이런 갈등, 이런 의문,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그러니까 법적인 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법적인 면들을 실제적인 측면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이나 지적 동의 수준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갖고 있지만 마시고 진짜로 믿으십시오. 근데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믿고 싶은가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싶습니까? 정말 믿고 싶습니까?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만일 이런 열망이 정말 심령에 가득하다면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열망을 가지고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열망을 가지고 믿기로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나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문제가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믿어.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측면을 나도 누리고 싶어. 주님이 이런 일들 나에게 하게 하셨다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런데 나도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그런 열망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돼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열망이 끌어올라요. 그러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믿기로 선택하면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실제로 행하신 그런 일들. 어떤 일이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실제의 삶을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그 삶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측면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삶을, 실제적인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은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법은요, 항상 똑같죠. 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져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에 효력을 나타냅니다. 언제 나타난다고 그 법의 효력이요? 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땅.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손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발로 디디고 있지 않아도 나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내 소유라는 권리가. 근데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땅에 내 집이 세워지고 그럴 때는 언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는 법의 효력을 내가 눈으로 증명할 수 있죠? 내가 거기 가서 이 땅에다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그때 이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실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실제로 사용이 될 때 그 효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그게 말이 됐든 일이 됐든 어떤 영역이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하래요?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최고의 높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들인 거죠. 언제? 항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없는 거예요. 어느 때든 어떤 영역이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내가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